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극단의 상황을 설정하여 예수님을 올가매려는 사두개인들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들의 무지가 공개적으로 폭로되는 굴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지혜에 필적할 수 없고 그분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편협함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이성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아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신구약 66권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십니까? 그 말씀 속에 사랑의 이성과 경험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기적이 사실이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능력이 오늘 나에게 일어날 것을 믿으십니까? 믿음은 정녕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믿어야지 하는 의지만도 아니요 믿어져 하는 감정만도 아닙니다. 믿음은 알면서 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역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귀한 책들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적용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말씀을 마주할 때 여러분은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께 말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알아가는 것입니다. 인터넷 서핑으로 정보를 아는 것 말고 상대방의 외모, 성품, 감정, 말투, 몸짓, 습관 등을 관계를 통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서 믿어지는 감정과 믿으려는 의지가 생깁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 능력을 풀어내는 믿음은 전인적인 믿음입니다. 제자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에 대한 오해가 없습니다. 주님을 원망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주님은 내 경험, 내 이성에 갇혀있는 왜곡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오해하는 상상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고 그렇지만 누구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제자의 길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마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제자의 길을 인내하며 걸어가게 하는 소망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선 우리에게 소망을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속적인 성공은 제자의 길 위에 없습니다. 다만 때를 따라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만이 있을 뿐입니다. 세속적 성공의 냄새를 맡고 따라가면 그 끝은 정령 죽음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부활의 영광, 영생이 기다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서기관이 정말 궁금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인지 애매합니다. 그는 율법 중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32절에서 그는 예수님의 대답에 옳소이다라며 예수님의 답변을 지지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자신이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기관의 저희가 무엇인지 마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서기관을 향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점에서 그가 악한 의도로 질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논쟁에서 이기거나 질문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에게 교훈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계명에 대해, 특별히 계명의 본질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모세 오경에서 발견되는 율법의 개수는 총 613개라고 합니다. 613개로 분류한 사람은 중세시대 유대의 유명한 랍비 마이모니데스라는 사람으로 그는 오경에서 무엇 하라라는 형태로 된 계명 248개, 무엇 하지 말라라는 형태로 된 계명 365개를 분류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의 개수를 몇 개로 정의했던 간에 그 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지가 당시 율법 선생인 랍비들에겐 중요한 관심사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질문의 답으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구절로 그 뜻은 이스라엘아 들으라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쉐마를 하루에 2번씩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쉐마 구절은 유대인들의 신앙에 있어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이 구절의 핵심이며 머릿말에 해당하는 구절이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대전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시간으로는 영원하시고 능력으로는 무한하시며 뜻은 불변하신 분, 지혜와 거룩, 공의, 선하심과 진리로 충만하신 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선언하는 구절입니다. 이방 민족이 섬기는 어떤 신들도 그분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되십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사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이 언약은 그들의 자손까지도 이어지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사랑하는 것은 언약을 위반하는 중대한 죄입니다. 그것은 마치 배우자 몰래 불륜을 저지르는 것과 같은 강력한 신뢰관계를 깨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한다는 것은 전인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성과 감성, 의지 모두가 그분을 향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들을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들은
남자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표현하는지, 건성으로 하는지, 몸짓, 얼굴 표정, 심지어 눈빛만 봐도 압니다. 의무감으로 하는지, 정말 기쁨으로 하는지. 하물며 여자도 사랑의 진심을 꿰뚫어 보는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진위를 모르실까요? 희생제사를 100번, 1000번 드려도 회개할 마음이 없는 형식적 제사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역겨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형식이 있는 종교 의식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의식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길 때야 유의미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나 지금 위로가 필요하니 나 좀 위로해봐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더욱이 나의 창조자이며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요구할 권리가 있겠습니까? 사랑을 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을 받습니다. 사실 그분은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 때 사랑의 응답이 들려오는 이유는 주님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배하는 서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서기관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가장 중요한 하나의 계명을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로 답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추가로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해 둘째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함께 묶어 제일 되는 계명으로 답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은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이라는 싹을 틔워냅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의 원인이 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웃이 누구입니까? 언약 공동체 안에 속한 동료 이스라엘인입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형제, 자매라 불리는 동료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약시대 그리고 신약시대 모두 나의 이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 앞뒤 옆에 앉아있는 그리고 교회에서 마주치는 하늘가족인 다른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더욱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구약의 율법은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을 요구합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사랑인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여러 번 탄식하며 설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한없는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풀지 않고 영원한 남남으로 지내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어두운 현실입니다. 이웃사랑이 없는 거기엔 하나님의 사랑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동의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강화하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라는 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강조합니다. 또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말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위선적인 제사, 회개하는 마음이 빠진 희생제사로 가득 찬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고 고로 무너져야 한다는 예수님의 선언을 지지합니다. 서기관의 대답은 지혜로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소 희망적이나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동의하는 것만으론 안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제자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그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을지언정 들어갈 순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지적인 동의를 구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말이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라며 맞장구만 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행합니다. 고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지적인 동의에 그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을 알려하고 그분에게만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원하여 최선을 다해 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감정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선행을 나타냅니다. 그를 용서합니다. 그는 나의 원수가 아닙니다. 한 하늘 아버지를 둔 나의 가족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삶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며 제자의 길을 걷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예배와 기도,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형제 자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 그와 함께 손잡고 제자의 길을 함께 완주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임을 증명하는 성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율법, 즉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는 말씀 준수는 위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위선적인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성령의 검으로 찢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예배 드리게 하시고 일상에서 주님 알기를 힘쓰고 삶의 제사를 드리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자원하여 최선으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그에게 사랑의 손길을 먼저 내미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